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과거에 일어났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현재에 진행되는 일들이었는데 오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의 일,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일인 이 즉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상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그가 계신 처소에 오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이 오심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오심인 이 초림과 구분해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이후에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구분의 재림을 통해서 원대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으며 이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어온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토록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오시는 것의 출발점인 거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곳으로, 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가 계셨던 처소에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이 의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자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사실로, 여러분 이 말은 이 하늘에서 왕적 통치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서도 그의 왕적인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의 충만의 수가 다 차게 되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더 이상 재림의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수가 찼고 이 사람들이 거할 처소까지도 마련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과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심판하셔서 이 주로서의 통치권을 이제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구원과 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재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 강림, 아니면 나타내심, 드러나심, 오심이라는 표현, 이 네 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재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림, 즉 나타내심, 드러나심, 오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두 번째 오심이라고 여겨서 여러분 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약속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조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지금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재림의 시기를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성경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의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날짜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재림의 시기가 이런 비밀인 것입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만약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에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만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는 알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첫째로 이 전쟁과 지진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 지극하게 당연한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이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말씀들을 전하면서 나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역사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 아니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왔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전조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계 선교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시계의 역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 온천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척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 소수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언어들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척도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재림의 방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승천의 방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근거에서 이 재림의 방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친히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실 거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 말 같지 않는 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번째에 다 해당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의 그대로,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번째가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하고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는데, 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호위자가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한 다음의 잘못된 방식들을 반대하는데,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오실 거다라는 이 주장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물론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에 임재하시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둘째로 비밀스럽게 오실 거다라는 거짓된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단 무리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비 교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만이 오실 것이다라는 주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육체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즉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즉 모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시키실 것인데,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순서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즉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넷째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즉 생명의 심판을 받는 의인과 영벌, 곧 사망의 이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나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죄인의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이 죄인의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판의 때 악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89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죄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된 우리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라고, 즉 직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도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믿었으니까 땡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막연하게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으로 인해서 칭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은 있는데 성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살면 되지 않아? 왜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는 마치 보험 하나 들어서 티켓 하나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분리돼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이 신자들에게 생명과 이 부활의 복을 주시는 의를 위한 심판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받는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최후 심판은 이 영생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영생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 충분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를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릴 수 있고 이 심판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이 신자된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90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이 부분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이 온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이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처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이 왁이 완전하게 정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성경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오늘이 지상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재림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재림과 구원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상시에 내일에 했던 일들을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운이 되거나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나니까 오시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감사한 것이고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면서 다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러 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는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웠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소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되는데, 이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비밀리에 재림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재림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적 가르침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재림을 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는데, 아니 심판을 못하는데,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정확한 고백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단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단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사도신경, 이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서 이들이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 의미를 아는 순간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다 판명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여러분 후한 대접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기독론과 구원론, 이 교회론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냥 사이비 교주일 뿐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고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기쁨으로 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재림에 대한 기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고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 있게 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질 까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급을 항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 사라질 것인데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더 이상 여러분 죄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 이 낙원에 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께서 그날에 함께 데리고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다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과 우리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계셨던 처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교회로서 그 삶을,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지막 그날에 재림하셔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의 이야기를 할 때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 고백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재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재림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보았는데 이전 일과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